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주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 이브, 오늘 24일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것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잘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또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탄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한 해가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리고 오늘 성탄 이브 주일을 맞이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연말이 되면은 백화점을 비롯해서 여러 상점들에는 성탄절 장식품들이 진열되고 캐롤송이 흘러나옵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가족이나 또는 자녀, 연인이나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선물을 드려야만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리고 합당한 선물일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으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하지요. 참 요즘은 참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학교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집에 있는 재산, 집에 있는 물품들을 기록하라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죠. 그때는 쓸 게 있어야지요. 보통 집에 라디오가 있느냐, 집에 자전거가 있느냐, 아니면 전화기가 있느냐. 그때 그런 전화기나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집안도 괜찮은 집안들이었어요. 참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질문한다면 아마 웃기는 이야기다라고 할 것입니다. 영화관도 갈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공짜 영화를 군청에서 보여주는데 군청 앞에다 흰 천막을 크게 쳐놓고 영사기를 돌립니다. 그러면 그 영화가 돌아가다가 영사기가 끊겨지면 또 한참 기다렸다가 보고 이러는데 사람이 인산인해로 수백 명이 모여서 그래도 그 영화 보겠다고 서서 벌벌 떨면서 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또 우리가 어릴 때는 무슨 놀이기구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팽이치기, 제기차기, 그리고 소꿉장난, 그런 것들로 우리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 그때는요, 가장 즐거운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성탄 이브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행사가 벌어지거든요. 연극도 준비하고 무용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해서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막 찬양을 올려드리고 율동을 하고 또 아기 예수 태어난 그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연극하게 될 때면 그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손자 손녀들 또 자녀들이 율동한다고 그러니까 다 교회에 모여서 교회가 꽉 차도록 모여서 연극도 보고 무용도 보고 또 교회에서 선물한 차도 준비하면 그 차도 마시면서 그럴 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참 그 모습이 너무 기억이 많이 나고 또 요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옛날 같으면 오늘 밤 같으면 새벽성을 돌잖아요. 그때는 또 눈이 왜 그렇게 많이 왔습니까?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그 눈 위를 걸으면서 새벽성을 따라다닐 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추운 것도 다 있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요한 밤 거룩함을 부르고 저들밖에 한밤중에를 부르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새벽성을 돌러 가면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집에서요 새벽성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성을 돌러 가면은 추운데 고생한다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잠시 몸 녹이고 가라고 차나 다과를 준비해 주면 몸을 녹이고 또 다른 집에 가서 새벽성을 돌았던 그런 기억들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지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날입니다.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해야 되는 날이죠. 첫 번째 성탄절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말씀하지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죠. 성탄절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최고로 소망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와 미사에 합해진 단어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노엘이라고 하고 이탈리아에서는 나탈레라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바이나흐텐이라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성탄절을 그 나라 특색에 맞게 즐겁게 보내지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금 우리는 겨울이지만 여름에도 산타크로스 옷을 입고 성탄절을 즐긴다고 하지요. 아마 많이 더울 겁니다. 그 나라는. 성탄절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어둠의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그리고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세계 최고의 축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성탄절이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이 크리스마스가 방종과 타락과 술 취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날들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최고로 축복된 날이죠. 어떤 조사에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생각나는 것들이 뭐냐 물었더니 루돌프 사슴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장식품, 캐롤,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성탄절 전야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어릴 때 동료가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왜 말씀 준비하는데 이 동료가 생각났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굴 따러 갔어요. 그 엄마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다가 잠이 드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귀여운 모습이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가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아주 애타게 합니다. 기다림은 사람들을 조바심 나게도 합니다. 기다림이 늦어질 때면 실망과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힘이 들기도 하죠. 인생에 고달픔이 있다면 응답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도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역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신다면 고난의 시련이 지나가고 좋은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힘이 들지만 기다림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선물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에도 행복한 마음이 있다면 내 기다림이 무엇인가의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기다림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먼 곳에서 온 동방 박사들, 천문학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방송에 잠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별이 빛났다고 하는데 그 별이 헨리해성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별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엎드려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한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서 구주가 나심을 가르쳐 주시게 될 때에 그들은 한 걸음에 달려가서 말 위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탄절이 되어지고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면 내 자녀에게 무슨 선물을 줘야 될까?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무엇을 선물을 줘야 할까 고민하기도 하고, 나에게 연인이 있다면 그 연인에게 어떤 선물을 줘야 할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하는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안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랬습니다. 여기에 안나라는 그 이름은 은혜 또는 은총이라는 의미죠. 참 좋은 이름의 뜻이죠. 그 안나는요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했어요. 그때는요 조혼이라고 해서 결혼을 빨리 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도 우리 윗대 조상분들은요, 대개 11살에도 결혼하고요, 13살에서 14살 이때도 결혼했고요. 신부는 나이가 더 많아서 신부가 아이를 키울 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굉장히 빨리 결혼을 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도 아마 조언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안나가 14살쯤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21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신혼의 진정한 재미라고 하는 것은 어린 나이니까 별로 겪지도 못했을 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젊은 나이에 남편을 세상에 보내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홀로 된 여인을 가리켜서 공궁한 여인, 가난한 여인, 힘없는 여인, 그렇게 성경은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특별하게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홀로 된 여인은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하는 성도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는 가난한 과부라고 하죠. 그래서 헌금을 하면서 2렙돈의 가장 작은 걸 드렸지만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여인이었죠. 왜? 그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보낸 참 과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볼 때에 과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외로움을 소망으로 견디면서 기도함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나는 경제력이 없는 홀로 된 여인으로서 어쩌면 고단한 삶, 어려운 삶,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이 안나의 나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합니다. 안나가 만약에 14살에 결혼했다면 84년을 홀로 지냈다면 나이가 몇 살일까? 100살이 넘었게 됐죠. 학자들의 간에 견해도 많습니다. 이 안나의 나이가 전체가 84세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안나의 나이가 중요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린 크게 관심 끌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그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이었고, 그의 삶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거듭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평생을 기다린 여인이 바로 안나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렸다면 인생의 고달픔으로 인하여서 평생을 원망과 불평으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기구한 팔자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나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전 중심 신앙, 오늘로 말하면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것, 성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서는 결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그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가리켜서 교회의 머리시라 말하고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 교회를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안나는 성전을 그냥 가까이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 가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안나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나는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섬기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금식은 뭘로 비유하고 있느냐? 성경은요, 금식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면 금식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 금식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매인 사람을 풀어주고 영적으로 매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사실이죠. 안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금식을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안나는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육체는 쇠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안나는 영적 감수성이 민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도 소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낡아집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영성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비결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영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나는요,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께 헌신하며 몸된 교회를 섬겼던 것이죠. 섬기면 훈련되지 않으면 섬길 줄을 몰라요. 자신의 것만 챙기게 되고 자신의 속한 것만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베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분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대. 내가 좀 더 남에게 베풀지 못한 것이 가장 마음에 아프다라고 했어요. 어제 함양을 다녀오면서 우리 한 집사님을 집에 모셔다 드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다가 우리 한 집사님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또 그렇게 될 때 또 방송을 통해서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섬기고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는 분이 있구나. 우리 한 집사님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도 매달마다 몇 곳이나 조금씩 섬기고 있어요. 여유가 있어서 섬기는 것은 아니죠.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작은 것이라도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보시는 가운데 2렙돈을 드렸던 그 가난한 여인, 그가 가진 것이 그저 동전 2립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드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귀히 보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너무 귀히 여기셔서 제자들을 불렀다고 저런 마음으로 헌금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금이나 은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 땅의 것은 다 놓고 가요. 이 땅에서 가지고 가는 것 하나 있어요. 내가 주님처럼 섬겼을 때 그 섬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섬기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안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여인이었어요. 성경 말씀에 조금 앞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그래요. 참 부러운 말씀이죠.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정결 이식을 하기 위해서 갓난아기를 데리고 할례바트로 아마 가셨던 것 같아요. 그때에 성령의 그 위에 계셨던 그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 내용이 28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놀려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의 시몬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어졌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안나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38절을 보십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기도하며 금식하며 섬기며 기다렸기에 이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하게 될 때에 안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령을 기다리는 구원자인 메시아가 오셨다고 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기도함으로 인하여 영적 깨달음과 통찰력을 가진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가 오셨음을 전하였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탄의 주인공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첫 번째 성탄의 모습은 아니지만 8일 후에 있어졌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놀랍고 감격적인 장면을 현실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기록자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마침 이때에 기회잖아요. 마침 그때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지. 예수님이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부모가 아기인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성전에
안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성령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나가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이 말은요 한 번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구원자인 메시아가 오셨다고 계속해서 말했다는 것이죠. 나이 많은 이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원문의 표현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컸던지 감격과 환희로 가득 찬 안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속령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격하고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찼던 그 안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임하면 좋겠어요. 단순히 성탄절이 그냥 지내지는 그 성탄절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성탄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환희가 있을 것입니다. 찬양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린 만큼, 메시아를 기다린 그만큼 그 감격이 넘쳤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진짜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우리가 금식을 마다할 수도 없을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마다할 수 없을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감격이 사라지나요? 왜 우리에게 눈물이 사라지나요? 왜 우리에게 찬양이 사라지나요? 진정한 주님을 만났다면, 진정한 메시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지.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기쁨이 터져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친족에게, 나와 만나는 친구와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저는 시골에 있는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친구야, 너는 교회 다녀본 적이 없니? 나는 불교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나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나는 너가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천하상으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진정 내가 누구와 진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나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면서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그 현장을 보게 되어졌고 그분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 가슴 속에 기쁨과 환희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번 성탄절 진짜 여선지 안나처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실로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연례 행사나 절기 행사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서 주님을 기다렸던 안나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번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누리셔야 되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어.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날은 축제입니다. 가장 기쁨과 행복과 감격의 날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안나가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셨어. 우리의 가정이, 우리 몸된 교회가 이 민족 속에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터져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이 성탄의 감격이, 환희가, 찬양이 있는 그런 성탄절로 맞이하는, 그리고 그달이 기다려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시고 찬송가를 펼쳐주셔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드리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찬송 110장입니다. 자, 올려주면 좋겠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드리신 후에